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편안함과 나태함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내면에 잠재된 위대함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4시 혹은 5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의 머릿속, 그 부드럽고 안락함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말합니다. 안 돼, 조금만 더 피곤하잖아. 오늘은 쉬어도 괜찮아. 하지만 진정한 하루의 시작은 그 목소리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야. 이게 지금의 나야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정신적 고통,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수많은 순간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횟수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횟수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은 정말로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숨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의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노력이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100명의 군인이 있다면 그중 10명은 애초에 그곳에 없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80명은 그저 적의 표적이 될 뿐입니다. 오직 9명만이 전투의 대부분을 수행하며 단 1명, 그가 바로 진정한 전사입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삶에 출석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을 짊어지고 갑니다. 저는 그 9명의 일부가 되고 싶었고 궁극적으로는 단 1명의 전사가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수많은 평범함, 안주하려는 태도들이 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나요? 저는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알려준다 한들 그들은 결코 실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아이들에게 입맞추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전사는 눈을 뜨는 순간 전투에 돌입합니다. 당신의 뇌는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70, 80, 90세가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이런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무언가 빠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놓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외면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좋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언제나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당신이 믿는 그 어떤 절대자가 당신 안에 심어주신 거대한 가능성의 75%는 여전히 자물쇠에 굳게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지력, 영혼, 심장, 결단력, 용기, 담대함을 찾아 나서길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는 길은 두렵게 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어리석다. 하지만 더 똑똑해질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라고 외치는 것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담는 상자는 그렇게 점점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고 약간의 의지력과 용기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상자는 거대한 테이블만큼 아니온 세상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숨 쉬는 것만큼, 잠자는 것만큼 간절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나요? 당신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는 법, 혹은 내가 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하기 싫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을 억지로 그 길로 밀어 넣을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이 게임에 행운이란 없습니다. 약간의 행운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그 행운조차도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행운이 따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 넣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운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위치에 자신을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행운은 결코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처절한 노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행복감에 젖어 스스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살을 빼겠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새해에 들뜬 기분이 가라앉은 1월 중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웠던 동기부여는 대부분 10일에서 12일 만에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당신 자신과의 싸움뿐입니다.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더 깊이 파고드는 그 반복적인 일상은 이제 훨씬 더 힘겹게 느껴질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 운동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제 시간을 낭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람이 한 번만 잘못된 시간에 울려도 당신은 헬스장에 가지 않을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대부분은 혼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포기라는 수건을 던졌을 때 그 수건을 당신 얼굴에 다시 던져주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외쳐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신경 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한때 세상 모든 사람을 저보다 높은 곳에 올려두고 우러러보았습니다. 모두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달았을 때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그들 역시 당신보다 자신의 결점을 더 잘 숨겼을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회피하던 것들을 멈추고 종이와 펜을 꺼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 이야기의 영웅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당신 자신을 알아가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최소한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두운 동굴이 있습니다. 불안감, 수치심, 과거의 상처로 가득한 곳. 우리는 그곳을 방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잊고 싶은 기억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의 혼돈을 질서 있게 재배열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달콤한 우유와 쿠키를 건네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사랑합니다. 다른 하나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우리를 고통스러운 길로 이끄는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달콤한 목소리에 너무 오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넌 충분히 노력했어. 이만하면 됐어. 넌 쉴 자격이 있어. 그 아니란 태도는 저를 135kg의 뚱보로 한 달에 100만 원을 겨우 버는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쉬운 길, 편안한 길에는 수많은 실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면 어려운 여정에서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통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매일 아침 저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체될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2번이나 135kg에 육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즐길 리가 없습니다. 제가 즐기지 않는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때 바로 그곳에 성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장은 오직 불편한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곳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마음은 속삭였습니다. 이 운동은 너무 힘들어. 그만하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아, 오늘 우리는 이곳에 꽤 오래 머물게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 약한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시간 45분 동안 그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마음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지난 26년간 제 마음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결정들을 내렸던 겁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불행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먼저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당신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알아내십시오. 일단 목적이 생기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을 판단하는 그들 역시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거대한 광고판에 올려놓고 마음껏 판단해 보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계획 단계를 좋아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획 다음에는 실행이 따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계입니다. 그곳에는 현실 세계가 있고 실패와 좌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지구력 스포츠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인생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뒤집어 사랑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처럼 타임아웃은 없습니다. 당신은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독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게 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우울감에 빠졌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죽음과 같은 현실의 고통과 마주했을 때, 당신은 인터넷 검색으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하루 24시간, 당신은 이 뇌 속에서 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당신을 통제하고 나약한 구석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고 뇌가 당신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를 명령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금 밖은 새벽 3시,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침대에 누워 월요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저는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기나 수영이나 팔굽혀펴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는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부딪혀야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항상 동기부여가 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 그것이 답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99%를 홀로 훈련했습니다. 누구도 제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든 일을 혼자 해냈습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저는 다른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힘을 끌어냅니다. 홀로 고통 속에서 훈련하고 그 고통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냈을 때 당신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열정과 목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구의 동기부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는 입을 다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남자의 신조입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저는 헤엄도 칠 수 없었고 글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아갔습니다. 다시, 또다시, 또다시. 제 자신에게 다른 출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뇌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적응하고 극복해야 한다.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낼 때 그 너머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달리는 이유는 경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벽 2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극적인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인생이 던지는 그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은퇴한 후에도 20년 전 경기에서 놓쳤던 단 한 번의 샷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아쉬움에 잠 못 이루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 매 순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균형이요?
균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면 불균형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모든 행동에 의문을 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 경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한 삶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가능성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135kg의 모습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은퇴한 당신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네이비실이 될 운명이었다. 너는 84kg의 강인한 전사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가 될 운명이었다. 천국에 도착했지만 당신은 지옥 같은 후회에 휩싸일 것입니다. 내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었구나.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주어진 청사진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청사진을 뛰어넘어 하나님마저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게 만드는 것.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거룩한 도전이 아닐까요?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편안함으로 당신을 이끄는 목소리가 아니라 고통과 책임감과 성장이 있는 저 반대편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그 목소리를 따르십시오. 자기 수양은 전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자신이라는 기둥을 세울 수 있다면 당신은 온전한 책임감을 가진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영원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을 지피는 약간의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 없이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순간에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열정, 동기부여, 훈련. 이 모든 단어들은 남용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장애물의 영혼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십시오. 집요하게 달려드는 존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추운 아침, 젖은 길, 어두운 새벽, 무릎엔 연골이 없고 변변찮은 옷차림, 소파는 따뜻하고 침대는 아늑합니다. 어젯밤엔 다툼이 있었고 약간의 숙취도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주저앉을 이유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포기할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들이 멈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외로움은 한때 저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 저는 그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곳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패배하고 쓰러지고 부서졌을 때 당신의 뇌는 말합니다. 우리는 끝났어. 하지만 당신이 아니, 나는 어디도 가지 않아 라고 버티는 순간 당신의 뇌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성장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때 당신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뇌의 영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 잠든 야수,
그 야만성을 깨우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약한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살아갈 의무. 당신의 가족들이 힘든 시기에 기댈 수 있는 단단한 기둥이 될 의무. 당신의 삶이 끝나는 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소진하고 떠날 의무.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내면의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